보통 때보다 성경을 길게 읽었습니다. 5장도 다 읽고 6장까지 3절까지 읽었습니다. 5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하면 읽으실 테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번 우리가 또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길게 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교회들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이 너무 애절하고 너무 간절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다른 신이 있을 리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말하니까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자기를 섬기는 그 백성을 죽도록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애하고 끊임없이 매달리고 나중에는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가장 값어치 없는 노예 20냥 거기에도 못 미치는 15냥짜리로 전락해버린 그 여인을 끝까지 가서 데려오는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등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을 행세할 수 있도록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맞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은 참 놀라운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걷어차 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도 끝까지 쫓아가서 붙들고 매달리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 그 존재들 한번 다 살펴보세요.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자기를 섬기는 그 백성들, 아니 외면하고 도망가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는 그 안타까움, 그게 뭐지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뭐지요? 그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알면 안 그러겠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 세상에 어떤 신이 그렇게 죽자 사자 목숨 걸고 자기를 사랑해 준 신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신을 모르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혹 그 그늘에 있다가도 도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알지 못하는 것. 근데 왜 알지 못합니까? 그 안에 음란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우상 숭배를 성경은 음란하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요, 마치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을 치른 부부 사이가 다른 남자에게 혹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그쪽으로 쫓아간다면 뭡니까? 이게 음란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몰라요. 자기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나고 나면 뭐라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요? 내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자율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선악과를 앞에 놓고도 네가 먹을래 먹고 말래 말아라. 난 그것까지 타치하고 싶지 않다. 자유를 줬으니까. 근데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고 그거야. 하나님이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자율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왜 꼬임에 넘어갑니까?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한 군데만 매이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자유롭고 싶어요. 그걸 매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줬는데 그것까지 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뿐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자유로운 분입니다. 왜 인생에게 매여야 합니까? 근데 스스로 우리 인생에게 매여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하실 뿐입니까? 명령만 내리실 뿐입니다. 그런데 인생하고 약속을 맺으시는 거죠.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유가 없어지셨잖아요. 인생이 자유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속박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조차 인생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매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서운한 게 그거예요. 그것을 인생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신을 예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을 하면서 자기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내 마음대로 해줘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나를 억압하는 게 사랑입니다. 내 자유를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죽이고 그 상대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 던지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라줍니다. 그래서 5장에 그렇게 소리치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워낙 초달을 해서라도 이제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사랑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그 마음에 품은 음란에 이끌려 가지고 멸망기로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속을 하십니다. 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들으라. 주목, 그 소리지요. 귀를 기울여서 한번 내 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봐라. 주목. 제사장들에게 들으라 그럽니다. 왜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감 없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구약엔 제사장들이 제사를 했지만 그 제사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재물이라고 챙겨가려고 그러면 일부러라도 거기서 불합격 판정을 내려가지고 다른 걸 사오게 만들, 그 애지중지하게 길러가지고 염소새끼 양새끼를 가지고 갔더니 불합격 판정을 내려가지고 이거 말고 저기 가서 사와. 그래서 그 제사장 요구하는 대로 그 뜰 안에서, 성전 뜰 안에서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와야 제물로 받아줍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그게 또 잡히기나 합니까? 제물이 되기나 합니까? 뒷구녕으로 나와가지고 또 거기 가서 앉아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돈을 가져가서 거기서 사지요. 이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한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자기에게 흡족한 마음이 들어가는 제사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흡족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가 이 정도는 하면 됐지, 이거예요. 소 양을 잡아도 꼭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대로, 마치 코미디 하듯이 뭐 3번을 웃기라는 둥, 뭐 아주 뭐 지식적이고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를,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슴을 치고 통에 잡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깨달아요. 깨달아라 족속들아. 듣고 좀 깨달아야지. 들으면서 아이고 또 신소리 하신다, 저 쓸데없는 소리, 요즘 누가 저런 소리를 듣냐, 이래 가면서 안 듣고 있어요. 깨닫지를 않아요. 그리고 귀에 거슬린다 그러고 이거 기분 나쁘다 그러고, 또 죄 그런다 그러고, 또 회개하라 그런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하지 않냐고 아주 눈치를 봐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래서 조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맨날 그 소리는 하는 거지요. 이 호세아 시대에는요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잘 되긴 왜 잘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근데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면 하는 거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애원하고 소리를 치는데도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소리를 치는 거죠. 좀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깨달아라. 제발 좀 집중해서 들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을 때에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성령께서 깨우치시지요.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깨우칩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 젖힐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를 받는 거지요. 여러분 요새 TV에서의 그 트렌드가 뭐냐면 관찰 예능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워낙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그저 수십 개 달아놓고 사람 몸에도 붙여놓고 그저 사람이 뭘 하는지 일거일적을 다 촬영을 합니다. 연예인들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도 해요. 일반 사람들도 그가 사는 생활을 있는 그대로 또 보여줍니다. 아니 여러분 맨날 해먹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침 먹고 돌아서면 뭐 먹지, 점심 먹고 돌아서면 뭐 먹지. 근데 그걸 텔레비전으로 하는 게 아주 인기가 많아요. 뭐 삼시세끼라고. 그래서 맨날 뭐 해먹는 거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또 히히덕거리고 좋아해요. 여행하는 거 그냥 계속 또 보여주고. 여행도 여럿이 가는 여행도 보시더니 요즘은요 또 혼자서 여행 다니면서 그 사람이 하루에 몇 끼를 먹든지 먹는 걸 몇 끼를 다 먹을 수 있는지 그 도장 받아가지고 또 그걸 미션으로 주고 그런 것까지 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틀으면 다 그런 거예요. 거의 다. 하다 이제는 또 연예인들이 제주도 사니까 제주도 사는 그 연예인 집을 민박집으로 해가지고서 손님 받아가지고 그걸 또 촬영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방영을 합니다. 뭐 먹는 거, 보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는지. 그러면서 뭐 어떨 때는 좋아하면서 박수 치고 어떨 때는 또 땅을 치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왜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빠져듭니까? 거기에요 자기가 사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날 볼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 미련하냐면요 자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볼 기회가 있으니까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실수 또는 그런 재미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치도 했었던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안 식구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든지 시도 때도 없이 상대방을 서로 사진을 찍어주랍니다. 그리고서는 며칠마다 한 번씩 그 사진을 서로 돌려보래. 서로 찍어주고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를 서로 보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 자기가 못 보니까 찍어준 걸 보면 그 순간순간 자기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는지 즐거웠는지
아니면 짜증이 났는지 화가 났는지 이런 모습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얼굴을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내 얼굴이 됐다 싶으면 그냥 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꾸라는 거지. 자기 얼굴을 볼 기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몰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 TV에서 이런 관찰 예능을 하는 것도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빠져버리지만 않으면. 여러분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모습이 다 투영돼서 보이는 겁니다. 드라마만 TV 예능 프로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성경이 뭐가 돼야 돼요? 거울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거울이. 그래도 하루에 몇 번은 우린 거울을 보잖아요. 검댕이가 묻었는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이 영의 거울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읽는데 우리는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그렇게나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도망가는 그 고멜, 그 음란한 여인,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발짝이라도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까 멀리 멀리 떠나가고 있는 나를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주님을 제대로 알고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소를 데리고 양을 데리고 가면서 기고만장하지요. 내가 이렇게 큰 재물을 가지고 간다. 내가 이렇게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근데 하나님은 저 동굴 밖에서 나타나면 쫓아가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백리 밖으로 도망을 가신다는 거지. 왜? 그 제사하는 모습이 싫은 거예요. 제물도 싫은 거예요. 왜? 그게 날 위해서냐? 아니라는 거죠. 날 위해서 너희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느냐? 제사를 했느냐?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주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입니까? 거래지. 오늘날 예배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주시오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부복하고 내가 당신의 사랑 앞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내가 당신의 그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목숨 걸고 나를 살려내신 그 사랑을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복을 하고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복 주시오. 눈을 부라려 가면서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백리 밖으로 달아났는데 거기서 무슨 제사가 필요하고 거기 무슨 예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구 까불르는 인생들의 헛된 짓거리만 있지 거기 무슨 예배가 있고 거기 무슨 제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그 앞에 나가야 되는지 이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떼와 양떼를 데리고 나왔지만 결국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평안, 자기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찾아 나온 것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말았다는 거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왜? 죄를 버리지 않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떼와 소떼만 가지고 하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미가 선지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뭘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찾아낸 것이 그런 거예요. 재물, 심지어는 자식까지 바치면 될까? 그래 놓고 이제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조금만 선한 일이라고 해놓고서는 그걸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동네방네 다 알아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죠? 왜 날 안 알아주냐고 말이야.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왜 내가 한 것은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또 꼭꼭 감출 건 다 감추지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꾸 숨기는 건 숨겨요. 뭘 그렇게 숨기지요? 드러낼 거는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감출 건 드러내고 그러지요. 오른손이 아닌 건 왼손 모르게 하라고 하는데 그건 자꾸 드러내면서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알아주냐고 소리치고, 남 몰래 못 던지는 건 자꾸 감춰 비밀스럽게 누가 알까 봐 허물을. 그리고 냅다 자기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들추어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 바리새인 들처럼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11조 안 떼먹었다고 자랑하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아담을 찾으니까 아담이 안 보여. 어디 있느냐고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뭐 하지 못해서 대답합니다. 어디 있는 거야 이 녀석? 내가 이래저래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왜 숨습니까? 감추고 싶어 한 것이 뭔지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서 죄악을 물러가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이렇게 숨어버린 인생은 그 양심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거짓된 제사에 몰두하고 헛된 의식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만 가지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외면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백들을, 동맹군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갔고 아람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원군을 청하는 거지.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이걸 고칩니까?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자기의 병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방 왕을 의지합니다. 이방 왕을 의지할지언정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과연 내 생명이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처럼 지금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모든 삶을 바꿔 놓았는데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생명. 노래는 부르는데 정말 그분이 내 힘이고 내 생명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인데 이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변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참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조차 참 우리가 입에 올리기가 불경스러운데,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잘못 건사하면 옷도 좀 먹어가지고 구멍이 똥똥똥 떨어지고, 책도 좀 먹어가지고 구멍이 똥똥 떨어지고, 하나님이 좀이래, 좀.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섬기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서 피난처와 의지처가 되지 않고 그들을 해치는, 좀먹게 하는 좀처럼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생활도 흐트러집니다. 삶은 핍절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요, 좀벌레처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신다. 아무리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좀이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좀벌레가 내 소중한 시간들을 다 좀먹어버리고 내 소중한 것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송시켜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좀 먹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연 나의 힘,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지 아니면 좀이 되시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와 보호자가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좀벌레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지금 무서운 공포로 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맹수 중에 맹수가 사자지요. 그 사자 중에서 젊은 사자는 또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 앞에 설 수 있는 짐승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강한 힘으로, 가장 두려운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백리 밖으로 도망가셨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일에 관여하시지 아니하시고 뒷짐지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처소로 돌아가서 외면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뒷짐지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벌레가 구멍을 내는 것도 무섭고 사자가 엉켜잡는 것도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게 뭐지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겁니다. 무관심하시는 겁니다. 뒷짐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지요?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신경 안 써.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못된 짓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간섭도 안 합니다. 잔소리도 안 합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립니다. 죄악으로 끌려가도 불의에 빠져들어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관심을 두시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손길을 뻗지 않는 건 물론이니와 아예 관심을 끊으셨어요. 이때가 뭡니까? 이때가 어둠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세상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때로는 사람들을요 담대하게 만듭니다. 맹목적으로. 밝은 대낮에서는요 마음대로 못하던 사람들도요 어두워지니까 마음대로 해요. 이게 어둠의 특징입니다. 용기가 어디서 생겼는지 밤이 되면요, 그래서 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 어둠 속에서 맹목적으로 모질게 죄에 빠져들었던 그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로 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펼치시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시는 그때 별도 달도 해도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완벽한 어둠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져야 할 그 어둠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가려버린 그 저주와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말씀하시면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 좀 들어봐라, 날 좀 쳐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혹독한 어둠의 때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얼굴을 내게 돌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개를 세상으로
돌리고 말면 하나님과 가장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개를 하나님 앞으로 돌리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싸매어서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에 가까이 하고 늘 경건을 힘쓰는 복된 이들이 됩시다. 기도합니다.